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5절 3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류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는 아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벨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갔고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갔기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온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져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요즘 코로나가 많이 유행입니다. 저희 옹결이도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아이하고 이제 저희 옹결이가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어저께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고열이 나서 바로 키트를 해보니까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시원이 유나가 또 옹결이하고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놀아가지고 시원이 유나도 어쩔지 몰라서 또 아내는 또 옹결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기에 아내는 또 집에 있고 저도 이제 아침에 혹시 몰라가지고 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은 나왔지만 혹시 몰라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그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많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그래서 한 명 걸리면 가족이 전체가 이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전에 신석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다가오죠. 추수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특별히 그래서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이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태국에는요, 진도 9.0의 해저 지진으로 큰 해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200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의 몇 배냐면 약 200만 배에 해당하는 진동으로 해일이 덮쳤다라는 거예요. 200만 배. 엄청난 거죠. 그때 사망자가 몇 명이었냐면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약 28만 명. 그리고 부상자와 실종자가 14,000여 명.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요. 10조가 넘게 발생한 사건이 바로 그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요. 육지로 밀려 들어왔던 물이 쫙 빠지고 나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들이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참담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시체를 치우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생동물의 시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쥐는요, 지진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일찌감치 이동을 마쳤다 그래요. 이 땅의 진동을 보고선 쥐들은요,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조류나 들짐승들도요, 모두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한 후에 쓰나미가 그들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선 괜찮겠지 생각하고선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큰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해를 받게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도망가면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동물들이 생각했다면 쟤네는 왜 안 도망가지? 이상하다. 쟤네는 왜 안 도망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곧 들이닥칠 쓰나미를 알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물들은 의아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죠. 동물들이 보기에 인간이 얼마나 그 순간에 미련해 보였을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나름의 근거로, 나름의 판단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모든 판단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판단의 기초가 대부분 어디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선 그것을 보고 판단하죠. 야, 저거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건물 외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 숨겨진 걸까요? 숨겨진 거죠. 그 안에 내벽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바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벽지, 타일 같은 것은 인테리어죠. 그런 것들은 건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저 장식일 뿐이죠. 인테리어 좀 덜 해도요, 안전과는 큰 관계 없습니다. 조명 4개 달아야 될 곳에 3개 단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죠. 그러나 철근 4개 넣어야 될 곳에 철근 3개 넣으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상품 백화점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을 우리는 그때 보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들은 마치 건물의 내부 장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것은 모두 우리의 삶의 장식에 불과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영영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근거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의 유일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진다. 이 휘포크리시스는 실체화, 내가 생각하는 것의 실체화, 믿음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오감으로 실체화 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이것으로는요, 당장 그것을 실체화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오감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식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생명과 같다라는 사실, 이것이 실체화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체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같다, 이것이 마음속에 실체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인류 최초 믿음의 사람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삶, 가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 종합적으로 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장 1절부터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 낳았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근데 아벨은 누구래요? 양치는 자였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들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아벨이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순간을 가지고 그의 삶 전반에 있는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벨이 무엇을 했길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아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번째로 뭘 드렸냐면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 차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벨의 생각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으면요, 형식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요,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준비 찬양 오늘 좀 오래 했었는데,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가사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의 찬양이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 가운데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인, 그러니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첫 번째이신 하나님께 처음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벨의 인생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아벨은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첫 번째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배운 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은요, 당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쿠키 만드는 것을 배웠다 그래 보세요. 아, 열심히 제가 쿠키를 만드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제가 쿠키를 열심히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쿠키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웠어요, 처음으로. 그럼 그거 누구한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나요? 가족에게 해줄 걸 생각하죠. 기대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첫 번째로 할지가 생각되어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쿠키 만드는 것을 배웠는데 열심히 쿠키를 만들어서 첫 번째 쿠키 만든 것을 첫 번째 쿠키 만들었어 그러면서요, 옆집에 사는, 아니 좀 멀리 사는 사람이라도 어떤 남자에게 갖다 준다면요, 이 관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무라서요? 이것이 어떤 형식이라서요? 아니죠. 사랑하면 내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면요, 여기가 맛있구나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는 꼭 그 음식을 포장해서 갖고 오세요.
포장해서 갖고 온 다음에 야 이거 옹결이 줘라. 저희 집에서는요 고기를 먹으면 옹결이가 항상 제일 좋은 거를 먹어요. 한우를 소고기를 먹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수입산 먹어도 옹결이 거나 한우예요. 그래서 옹결이는요 한우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맡아요. 수입산은요 딱 먹어보지도 않아요. 때로는요 이렇게 딱 보고선요 딱 보고서 그냥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우는요 저번에 한번 한우 고깃집에 누가 데리고 가셔서 갔는데 옹결이가 삐쭉삐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제 속으로 옹결이가 오늘 얼마 안 먹겠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런데 웬걸요 앉자마자 그 고기를 굽자마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기를 받아 먹는데 성인만큼 먹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옹결이는요 저희 아버지가요 진짜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옹결이는 가장 귀한 것을 먹어요. 가장 첫 번째 것을 먹죠. 저희 옹결이가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야,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아니면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구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첫 번째였죠. 왜요? 이게 의무라서요? 아니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랑 받은 만큼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순서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핸드폰에 보면 옛날에는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면 1번 꾹,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번 꾹 누르면은 어디로 걸려요? 어디로 걸리세요? 아내, 남편, 이게 맞죠?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꾹 눌렀는데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이다. 이러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은요, 이거 우리에게 항상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벨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야 맛있겠다 그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남은 것을 주나요? 아니죠. 먼저 구별해 놓고 떼어 놓고서는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에게 늦게 들어오시면요 그 음식을 먼저 한쪽으로 떼어가지고 한쪽으로 갖다 놓죠. 그런 다음에 먹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먹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다 먹어놓고서 남는 거 아버지께 드린다 그러면요 더 많이 드려도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은 처음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면 처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연일 화제를 모으다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십니까? 우투더 영투더 우 모르시죠? 아시나요? 여기 동그라미 우영우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요 주인공 우영우의 역할을 한 박은비 씨 외에도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다 아시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까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시청률이 27%까지 나왔어요. 원래 이게 SBS에서 방영하기로 했었는데 SBS에서 야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왜 방영해? 그러면서 차버렸는데 그 드라마를 어떤 이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회사에서 방송국에서 그걸 방송하면서 이게 27%까지 나온 완전히 엄청난 히트를 친 드라마가 바로 이 우영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이 조연 중에서 정명석 역할을 감당했던 강기영 씨가 있는데 이 사람 극중 인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고 신혼 첫날에도 일하느라 아내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다가 이혼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극중에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아내와 재결합하기로 결심하고 애쓰는 장면으로 그래서 재결합이 되어지는 암시하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 있는 인생의 때를 나의 인생 다 산 다음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떼어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떼어드리죠. 아벨이 바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 내 남는 것, 이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할 때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제물의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 했죠.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 아벨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죠. 아마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고 이 마음이 있었기에 아벨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주셨나요? 좋은 것을 주셨나요? 그럼 우리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바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국민일보에 실린 글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인 가운데 만두를 만들어 파는 권사님이 계신다. 권사님에게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만든 만두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이다. 어떤 만두를 만들더라도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 때는 더욱 정성을 다한다. 어머니가 만든 만두를 좋아하는 딸이 온다고 하면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만들어 포장해서 준비해 놓았다가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놓았다가 주는데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 속이 상한다. 엄마, 이거 팔다가 남은 거지? 권사님은 자신의 딸에게 한 번도 팔다가 남은 것을 준 적 없는데 딸은 항상 팔다 남은 것을 준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딸의 태도에 속상해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한 자신의 모습을 딸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팔다가 남은 찌꺼기를 주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1번입니다. 그런데 늘 1번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1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밀려나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면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나의 삶이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벨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재물이 아닌 아벨이라는 인간을 먼저 받으신 것이죠. 재물 자체가 아닌 아벨이라는 인간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반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며 철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아닌 존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여기까지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기를 원한대요. 근데 뭘 알렸냐면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요, 환난이 있었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또 환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해서 환난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연보가, 그리고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여기서 헌금이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연보가, 이 헌금이 더욱더 넘치도록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데 그 이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을게요. 다음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밭에서 나는 것들이 풍성하죠. 예, 풍성한데, 풍성할 때 저희 어머니가요, 그 음식을, 그 나오는 것, 밭에 있는 작물들을요, 구분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것이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직감해요. 어머니가 딱딱 구분하시면서 이것은 누구 줘야지라는 것이요, 이것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식의 상태, 그리고 작물의 상태를 보면은, 아, 이거는 제일 귀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것이고요,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아무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인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언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낄 때 가능한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시원이는요, 저에게
저희 집에서, 아니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원이에요. 시원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저에게 아빠, 나 아빠를 너무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저를 와서 꼭 안아줘요. 저희 유나가 하는 것보다 저희 시원이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죠. 저희 아내가 해주는 것보다도 저희 시원이가 해주는 게 더 많습니다. 저희 시원이는 항상 저를 와서 안아줘요. 저희 시원이가 이렇게 항상 저를 안아주니까 저도 시원이에게 항상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말해주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원이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니까 저도 시원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반응들, 이런 교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